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저스 라이프 스타일로 인생을 꿈꿔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저스 라이프 스타일로 인생을 꿈꿔라. 오늘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요 명령형 동사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명령 동사가 대여섯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겹쳐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를 추려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보면 피해라 라고 하는 거죠. 피해라. 두 번째는 12절에 잘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12절에 잘 취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로 경건이 뭐냐, 경건의 능력이 뭐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잘 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영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뭘 피하라는 걸까요? 지금까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었던 다양한 것들, 더 넓게 보면 성경 말씀이 금지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본다면 교만 이런 거 피하라는 거고, 돈 사랑하는 거 피하라는 거고, 탐욕 이런 거 피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5장 4절, 6장 4절을 읽어볼까요? 이런 것들 피하라는 건데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이런 것들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과부를 존대하지 않는 거 이거 피하라는 거고, 교회의 장로와 목회자 존중해라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는 거 피하라는 거고, 또 세상 상전 공경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뭐 하라고요? 잘 피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들을 피해라 라고 할 때 이것들이라는 대명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되지만 이들도 되거든요. 이들, 이런 사람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 자체, 돈 사랑하는 것 자체, 또 분쟁과 비방 자체를 피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그런 자들을 피해라라고 하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피해라, 돈 사랑하는 자들을 피해라, 언쟁하는 자들, 공경치 않는 자들,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을 피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가 사실 더 실제적이고 적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사랑을 피해라 좀 어렵지 않은데 돈 사랑하는 자를 피해라, 이게 실제적이죠. 왜냐하면 제가 요새 계속 강조드리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요 모방적 존재라는 거예요. 모방적 존재. 그래서 교만한 자를 보고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고 교만한 자와 자꾸 대화하고 그렇게 사귀면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교만을 모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않고 막 자기 우월감에 영적 교만 아니죠. 영적 자기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간다는 거예요. 모방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왜 닮지요? 사실 서로 부부 닮고 싶어요, 안 닮고 싶어요? 저는 별로 닮고 싶지 않던데. 닮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그게 꼭 닮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되게 닮아갑니다. 그게 왜 그렇죠? 그 인간 본성이라는 거예요. 모방 욕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가까이 지내기만 해도 인간들은 비슷비슷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는데 우리가 쓰는 어휘나 언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닮아있어요, 안 닮아있어요? 닮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방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까울수록 모방 욕망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존재보다요 가까이 있는 존재를 향한 모방 욕망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모방 욕망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 연구원사들의 얘기입니다. 애들이 갑자기 막 욕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끔 욕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요, 유치원생들이. 애들이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럼 그게 혼자 알아서 욕을 혼자 연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욕하는 걸 보고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이 욕하는 걸 보았을 때 따라할까요? 아니면 자주 보는 사람이 욕하는 걸 봤을 때 따라할까요? 자주 보는 사람이 욕할 때는 그걸 따라한다. 친구든 뭐 학교에서 누구든 뭐 자기 부모든지 누가 그렇게 가까운 자들을 모방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과 잘 피하려면, 그런 자들을 잘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리를 잘 둘 줄 알아야 된다. 가까이 두면 안 된다는 게 거리를 잘 둘 줄 아는 거. 이게 잘 피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방하면 안 될 사람에 대한 뭐를 두자고요? 거리를 잘 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단에 속한 자에게는 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자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에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뭐 문자 그대로 이것을 뭐 다 적용할 수 없겠지만 이 본의가 뭐냐라고 해서 택시할 필요가 있겠죠.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이단자들과 거리를 두고 음행하는 자를, 범죄하는 자를, 탐욕스러운 자를, 교만한 자들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가까이만 나도 어떻게 되니까요? 모방하고 따라하고 물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따로 두셨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따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3명을 구별하셔서 3명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거리두기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잘 피하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자꾸 사치하게 된다. 이 사람만 만나면 자꾸 믿음에 의심이 생긴다. 이 사람과 얘기하면 자꾸 뭐 예배에 빠지게 되어지고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럼 그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경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거리를 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에서 거리를 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누구와 거리를 두게 하세요? 형들과 또 아버지와 거리를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에서와 거리 두게 하셨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40년 살았지만 그 이후에 40년 광야에서 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과의 거리 두기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통해서 그들이 다 귀하게 준비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로부터의 거리두기, 아버지 이새와 형들로부터의 거리두기를 통해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두기를 잘 할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변에 돈 사랑하는 자 있잖아요. 사치스러운 자, 불평하는 자, 교만한 자, 남을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정말입니다.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행해야 할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온유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가까이 둬야 되겠지.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그게 11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피할 것은 피하고 반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기서 따른다, 따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재밌더라고요. 집요하게 추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추적하면서까지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너무 귀찮을 정도, 내가 너무 집요하게 쫓아다니니까 그들이 도망칠 정도로, 그래서 이 단어가요, 도망치게 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쫓아다니니까 그들이요,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도망갈 만큼 그렇게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비방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고?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고 경건하고 온유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집요할 정도로 따라다니고 함께하고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건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관계에서부터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거리 두기와 따르기를 잘해서 관계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능력 팁이 있는데, 두 번째로 뭐냐? 잘 싸우라라고 하는데 12절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잘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 뭐냐? 여기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겠지요. 보통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다 말하는 그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을 일단 잘 싸워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대결하다, 경쟁하다, 시합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하고 시합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싸움이라면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믿음이 좋냐, 이 경쟁을 말하는 거죠.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냐, 누가 더 신실하냐, 이런 선의의 경쟁, 선의의 싸움을 잘 싸우라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르네 지라르가 지적한 게 뭐냐? 인간은 모방적이고 그 모방은 되게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모방적이면서 동시에 경쟁적인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요, 이게 악에 대해, 죄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지만 선한 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고 닮고 싶다, 닮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방 욕구도 있지만 그 안에 경쟁의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여하고 엄청난 생산적인 일을 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로는 그러한 선의의 경쟁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의식, 선의의 경기.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옆 교회는 30명, 50명, 100명 막 부흥되는데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옆에 교회 부흥되든 말든 우리 그냥 우리 페이스대로 10명, 20명 그냥 이대로 쭉 갑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선의의 경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는 공동체, 그러한 성도,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선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아무개 형제는 맨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나는 아무 느낌이 없다. 이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기도에 있어서 내가 한 번쯤은 금메달감이 되어보겠다. 이런 뭐랄까요, 경기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좀 있어야죠. 아니면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아니면 내가 성경 통독에 있어서만큼은, 아니면 적어도 내가 교회 출석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도전하고 달려가고 성취하는 그런 성장에 대한 강한 열의와 욕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선한 싸움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야 이러면서 정신이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마귀가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예수 안에 있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기여하고 정말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자기 자리와 위치에 안주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이지 결국 믿음의 분량을 운운할 게 아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유다 지파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서 차지하게 되죠. 갈렙과 온니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나아가서 싸워서 막 쟁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나아가서 또 막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을 향해 막 달려가서 이것들을 막 취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다른 지파들은 뭐 했느냐? 뭐만 있었다. 유다와 요셉 지파는 막 나가 싸워서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지파들 뭐 했다고요? 뭐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18장 3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신약 성경도요,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 저자 잘 모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찮은 성장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군인들에게 적은 누구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군대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배웠어요. 요즘 이런 표현 잘 안 하던데. 군인들의 적은 적군이 있잖아요. 군인들은 적군과 싸우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누구와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적군과 훈련해요? 아니지요. 자기 동료들, 전우들과 계속해서 선의의 경쟁, 선의의 경기 하더라고요. 유격장 가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합니까? 누가 더 빨리 올라타냐, 누가 더 빨리 통과하냐, 또 뭡니까, 진흙덩이 구덩이에서 서로 씨름하고요. 서로가 그렇게 경쟁하면서 강한 군인으로서 자라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일을 그냥 맡아만 주고 양보만 해주는 자를 되지 말고 좀 경쟁적으로 우리가 사역에 동기일 수 있는 자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들은 예화 중에서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 이거 한동안 한 10번은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새벽 기도 시간 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쉽게 말하면 자유 기도 시간 있잖아요. 기도회 끝나고. 그때에 한 교회에 두 대학생 자매가 기도 경쟁이 붙었다는 거죠. 둘이 기도를 하는데 7시가 돼도 계속 둘이 기도하고 8시가 되어도 계속 둘이 기도하고 9시가 넘도록 계속 둘이 기도 경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오래 기도하냐, 누가 더 끝까지 기도하냐. 그러니까 씻지도 않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 경쟁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더 기도에 열심히 있냐. 그러다가 한 학생이 먼저 일어나는데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학교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먼저 일어난 학생이 학교가 더 멀었던 학생. 머니까 먼저 일어나고 학교가 가까웠던 여학생은 가까웠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의 1등, 2등이죠. 그 목사님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 해에 1등한 학생이 100명 정도 있고 2등한 그 여학생이 80명 정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일에 하나님 신앙하는 일에 이런 선한 경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전도에, 또 성장하고 기여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진짜 선의의 경기자들이 되어서 경건에 있어서 진짜 뒤쳐져서 남들이 막 끌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끌고 시대도 이끌고 지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의의 경기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싸우자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경건의 능력이 뭐냐? 잘 취하라라고 합니다. 잘 취하라. 술에 취하는 거 아니겠지만 잘 취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런 의미예요. 잡은 것을 놓치지 말아라. 잡은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잡지 못한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가서 잡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잡은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이미 받은 영생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좀 쉽게 풀이하면 영생이 뭐냐? 예수님이 내게 유일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예수님 외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치지 않으려면 계속 잡고 있어야 되죠. 계속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잠시라도 다른 걸 잡으려고 하거나 손에 힘을 빼버리면 이게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잡고 있어요.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성.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후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잖아요. 예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건대 예배 생활 소홀히 하잖아요. 반드시 영적 생명의 힘과 빛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역의 영적 근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 안 하면 근육이 약해져서 힘 빠지면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한 장만 넘겨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계속성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 뭐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숨 쉬어야 안 쉬어요? 숨 쉬잖아요. 이거 안 쉬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밥 먹어야 안 먹어요? 계속 먹지요. 기도와 말씀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야 안 놓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내 두 손 가득히 예수님만 유일성이에요. 예수님만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내가 이걸 잡고 있다가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예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순간에 내가 넓은 길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순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찰나라도 예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굳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역하고 선교하고 그냥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완전히 굳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뭡니까? 내가 추구하고요 내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라이프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성이 있는데 이게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요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미니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맥시멈을 추구하는 삶은요 내가 뭐 좀 돈이 없어도요 늘 큰 거 빚을 내서라도 차를 큰 거 사고 집을 큰 거 사고요 큰 집을 사는 거예요. 크게 사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 우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지저스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 기도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삶은 어떤 삶이십니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라이프 스타일은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그 속에서 감당, 성장, 연속, 기여하고 정말 사역하고 선교하고 그런 삶을 꿈꾸는 그런 삶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계속 유일한 존재가 되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경건이고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잘 피해라 라고 했죠. 무엇을요? 교만한 자, 비방하는 자, 돈 자랑하는 자 잘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까이 있는 자 뭐 한다고 했어요? 모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자들과의 거리를 잘 둬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자들은 내가 기꺼이 따라야 된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이게 경건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잘 싸워야 된다 그래서 마귀와도 잘 싸워야 되겠지만 선의의 경쟁, 선의의 경기를 잘 치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신앙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훈련하면서 또 연습하면서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고 기여하기까지 서로 선의의 경기를 잘 치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 잘 취해라. 놓치지 말라 그랬죠. 뭐를요? 영생,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말씀 붙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